우리 옆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덩이 들이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11월 여러분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일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기도로 삼아서 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인데요.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사모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붙들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평생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늘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고백하며 살면 좋은데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늘 뭐가 없는 것 같고 늘 뭔가가 결핍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이제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목표잖아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만 쫓아가면은 불행한 게 더 보이는 게 인생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쫓아갑니다. 늘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거. 그런데 세상에 나보다 부자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이 100명일 때 왜 100명인가? 1000명은 돼야지. 근데 1000명일 때 왜 1000명밖에 안 되나? 예, 10,000명. 근데 10,000명이 되니까 왜 10,000명밖에 안 되나? 20,000명은 돼야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가? 늘 만족이 없더라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목자가 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자라 그러면서도 목자로 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로 알리기 위해서 고아 2,000명을 기르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한테 뭐 도와달라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늘 엎드려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5만 번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어찌 보면은 조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냐는 거죠. 또 인생의 길이 안 열리고 이렇게 진급을 못해요. 그때 내 윗사람이 목자가 아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목회의 길이 안 열려요. 그때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목회의 길 열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배들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좀 위험한 말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돈도 없는데 돈이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목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목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맞습니까?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은요, 후배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한국 교회에서 후원 들어오는 거 한 1년만 끊어봐라. 다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지 말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처음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딱 2달 지나고 나서 파송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선교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후원이. 그러고 나니까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 이제 들어가라는 뜻이구나. 이제 그래서 다 인생 그 사역을 접고 한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신지를 시험해보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후원 없이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5년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말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니들이 나를 정말 목자로 삼았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때가 아닌가. 사람 의지했던 거, 또 나를 의지했던 거, 내 인생의 잘못된 목표 하나님 다 수정하라고 나가 바로 너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목자신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할 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목자가 맞으시다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시험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은 오늘 여기 23편에 1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면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인도하십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맞으시다면 4절의 말씀처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목자가 맞으시다면 내장이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맞으시다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맞으신지.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은요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눕는 때가 있다 그래요. 딱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만이. 첫 번째는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것이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불리 먹어야 이 양은 드러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요 절대 드러눕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눕는 거냐면은 정말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드러눕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찌 보면은 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한시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양을 닮았어요. 절대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평생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바로 길을 잃습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요 바로 맹수의 공격을 당합니다. 양은요 맹수가 공격하면 절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이게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방 낭떠러지 떨어지고요. 금방 실족합니다.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순간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양처럼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우리는요 맹수의 밥이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후배 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고 싶어가지고 잠시 한번 그걸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쫓아가 봤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요, 아니 막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들을 막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광야에 있는 굴로 이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굴 안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다 섞여 버렸습니다. 다 엉켰습니다. 다 그 굴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봤다라는 거죠. 양 뭐 귀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양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다 뭐 이름표를 단 것도 아니고, 야, 목자가 다 따로 있고 양도 다 제각각일 텐데 저 어떻게 구분해내지?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불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한 목자가 먼저 딱 앞장서는데요,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자의 양이 쪼르륵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목자가 딱 앞장서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또 양이 쪼르륵 쫓아가더라는 거죠. 아, 저거구나. 저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제 깨닫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늘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형편이 좋았겠지, 상황이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좋아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1절에 거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거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까? 돈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환경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유명해지는 거, 인정받는 거, 남보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목회자에게도 부흥도 목자가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첫 연주회, 독주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저는 리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피아노의 왕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라고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사실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으려고 거짓말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주의 전날 리스트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은 내가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어려운 처지에서 피아노 공부를 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독주회를 열어 주목받고 싶어서 선생님의 귀한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리스트가 얘기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큰 죄를 지으셨군요. 그러나 울지만 말고 이쪽으로 와서 한번 내 앞에서 한 곡 연주해 보시죠.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주하는 걸 듣고는 리스트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하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몇 가지를 지적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성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당신을 가르쳐 줬죠. 지금 분명히 제가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이제 제자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으니까요. 이제 그러니 내일 당당하게 연주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연주의 마지막 곡은 제 스승 되시는 리스트 선생께서 연주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성은요, 연주의 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라는 거죠. 망신당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망신당할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목자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길이 안 열립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순간입니다. 한번 앞길을 맡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히 사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 양이 벌러덩 눕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벌러덩 누워서 편히 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